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리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 내가 잘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 생각하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은 멸망당에 마땅한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차지하게 된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둔 지금까지 너희는 지지리도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이제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내시고 시내산 자락에다가 딱 모아 놓으시죠.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려고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40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랫자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를 못 기다려서 모세의 형 아론을 조르고, 자 같이 그냥 금을 냅시다 해가지고 그거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말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앞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아주 쩔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그 송아지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이제 본 거, 그걸 본따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태를 보시고 모세에게 얼른 너 산에서 내려가라.
백성이 부패해서 썩어 빠져서 날 떠나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시내산 이 밑짝에다 모아라 명령하시고 그때부터 친히 명령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율법이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딱 듣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다. 무서워서 못 듣겠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나머지 율법들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해서 이제 모세가 나머지 율법들을 다 받아서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율법이고 또 율법 중에서도 가장 첫머리에 모든 율법의 기반이 되는 원칙의 율법으로서 주신 매우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들었었다 안 들었었다? 이미 들었었다. 이미 들었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1계가 뭐냐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고 2계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나 여호와의 형상으로 빚어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그게 1계와 2계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그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정면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제사드리며 섬기며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몰라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왕으로 모신 매우 적극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황소피를 제단 쪽에 반, 그 이스라엘 백성 쪽에다 반, 이게 반반 뿌리면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언약 의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맹세하면서 맺은 언약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언약이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 그 결혼식 때 가면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이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결혼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사람 외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언약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지칭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식을 행한 직후에 이제 모세가 결혼 증서에 해당하는 게 십계명 돌판이야. 그게 십계명 이미 들었잖아요. 이미 들었잖아요. 그걸 돌에다가 새겨주신다고요. 언약 증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약 증서, 그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40일간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로 갈아타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람을 펴도 너무 빨리 바람을 폈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뭔가로 빚어 만들지 말라는 1계와 2계를 떠나도 너무 빨리 떠나버렸어요. 40일 만에 이랬다니까. 40일 만에. 40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율법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도요. 그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즉, 자기가 모세 내려오면서 그 실체를 딱 봐요.
그짓 하고 있는 그짓 하고 있는 걸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두 번이나. 너무 빨리 떠난 거야. 너무 이제 당황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결혼하고요 40일 2달도 안 돼가지고 바람핀 배우자가 있다. 그 배우자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의 언약이 파기되었다. 저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표현이 없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좀 이상한 표현 캐치하셨습니까? 어디가 이상해요? 네가라는 거예요. 네가라는 부분하고 네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인도해냈어요? 겉보기엔 그렇지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내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모세 백성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저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매우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 너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다른 사람 집안에 불러들여서 간음하는 저런 것들을 하고는 내가 못 산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그 배역의 현장을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던 그 두 개의 돌판, 그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과 백성의 이 결혼 증서 아닙니까? 이거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힘껏 땅바닥에 내리쳐가지고 깨버려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돌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다 그냥 버려두고 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굳이 와가지고 여기 보면 백성의 목전에서 깨뜨렸다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행위로서 그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시내산에서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반역의 장소들이 나와요. 다베라라고 나옵니다. 이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불사른다는 뜻이에요. 다베라. 이거는 백성이 광야길 딱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막길 가는데 그럼 안 힘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도 그걸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내뱉지는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근데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쌍욕을 했다는 얘기야. 쌍욕을. 입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쌍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한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은 항상 번개예요. 그래서 번개를 내리치셔서 이스라엘 진영의 그 가장자리를 갖다가 태워버리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역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마사가 나옵니다. 마사는 출애굽 17장에 나오는데 그건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뭘로 시험했냐면 물 내보시라고 시험했어. 물 내보시라고.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면서 애굽에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심지어 돌로 죽이려 그래요. 모세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마세의 사건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도 신뢰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이것도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면서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 수만 있어도 이것은 굉장한 이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을 부린 거예요. 탐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실컷 먹어봐 하면서 메추라기 떼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 백성이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신 후에 심히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염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심히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광야에 그 사막에 묻힙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그게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도 굉장히 참 가슴 아픈 곳이에요. 민수기 13장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 정탐꾼을 들여 보냅시다 해서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거기에 어마무시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라고 여기로 인도했구나,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 사건, 그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인들을 친히 무찌르실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하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버린 최악의 반란 사건입니다. 땅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일로 형벌을 받아서 출애굽했던 그 당사자들 1세대가 40년 이 광야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요, 다. 자,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너희들의 반역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은 이거 정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아론과 미리엄이 그 모세에게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그 리더십에 대든 적도 있었고, 또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그 땅 백성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돼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늘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7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도 늘 반역의 역사였어. 얘기를 하고 24절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구정에서도 6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옵니다. 딱딱딱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런 백성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백성이란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요. 아까 금송아지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 멍에, 그 농사질 때 쓰는 농기구 멍에 아십니까? 짐승들 목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그 뒤에다 쟁기기 달아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목에다가 이렇게 매는 게 멍에거든요. 그런데 이 멍에를 안 쓰려고 아주 기를 쓰면서 이제 버팅기는 송아지. 멍에를 안 써봤으니까 싫잖아요. 이게 목이 힘주고 막 버팅긴다고 이 송아지. 너희가 빚은 금송아지
딱 너희랑 똑같네. 그걸 갖다가 비꼬시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스라엘은 결코 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결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앞장서 걸어가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리 덥냐? 왜 물은 없는 거냐? 왜 길도 안 보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끝없이 원망해.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탐욕이 나서 나 이것만 먹으면 질린다고, 더 좋은 차도 갖고 싶다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왜 안 주시냐라고 하나님께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그날까지 그 세를 참지 못하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은 말 한마디 없으신 거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가치 금송아지를 세상 방법대로 만들어서 그걸 좇으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서 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서, 그 언약의 증서가 바로 구약, 신약,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증서란 말이에요. 이걸 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되먹지를 못해서 이 언약의 증서에서 속히 떠나 끝없이 다오다오하는 거머리 같은 탐욕을 채우려 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합니다. 내 욕심인데 왜 하나님을 욕하냐고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후에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목이 곧고 완악한 너희들, 반역하는 너희를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너희는 결코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못난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변호하는 중보자 자기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해요. 금송아지 그 배역 사건 후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죄 좀 용서해달라고. 주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일을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그 자기가 중보기 듣다는 얘기가 나오고 25절부터 또 한 번이 나와요. 왜 2번이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곳에 올 때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것에는 자기의 중보 역할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할 이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셔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끌어옵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용서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면 분명 이 중보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모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결코 실추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예를
용서의 근거로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예 호소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은 참 웃기는 신이다. 아니 우리나라에 막 그 우박 때리고 막 장자들 죽이고 그 난리를 치면서 자기 백성이라면서 데리고 나가 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이렇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목적지까지 인도할 능력도 없고 뭐 잘못했다고 다 죽여버릴 만큼 사랑도 없는 그런 신이래.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 호소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또 호소를 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특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뭘 생각하래요? 뭘 기억하래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달래요. 기억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고요. 생각해달라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 내가 너희 후손들로 큰 나라를 만들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겠다고요? 다 여기서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역할 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 아니셨던가요? 아니 땅을 못 주시겠다고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신 말씀을 손바닥 뒤엎듯 딱 입 닦으시겠다고요? 그렇게 믿지 못할 분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까 제가 그 12절 같이 읽으면서 어떤 좀 이상한 표현이 없느냐 보시라 했던 거 있죠. 그게 뭐였어요?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란 표현이 있었죠. 모세는요 그걸 완전히 바꿔버려요. 2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파기의 표현으로 쓰셨던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지금 대놓고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캐치를 못하실 리가 없어요. 이건 내가 했던 말이잖아. 모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정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또 반복 사용합니다. 또 사용해요. 29절에서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또 말하죠.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 새 장가 들겠다 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해요?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막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들 허락받고 하실 일 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자녀들 이제 혼내는데 엄마 있고 아빠가 있고 여기 이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빠가 당신 나 말리지 마 하면서 이제 막 혼내기 시작해요. 당신 나 말리지 마가요. 뭐 진짜 말리지 마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 심하면 좀 말려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나를 막지 말라 얘기하시는가? 나 좀 막아줘. 이 말씀 좀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내가 지금 그들을 멸할 건데 나 좀 막아줘. 이 말씀 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배역한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 체면에 이거 그냥 용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용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나 좀 말려달라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예가 땅에 떨어져요.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설득 당했노라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설득 당하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10장 이제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중보기도를 드렸더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그러니까 네가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을 주시겠다라고 또 허락을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범죄를 거듭했음에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데에는 모세의 중보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봅시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단연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탁월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중보자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게끔 한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여 또 완전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 중보자였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중보 기도는 모세의 중보보다 훨씬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어요. 그렇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죄 사함을 얻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죠? 이렇게 이 설교 마지막으로 하고 죽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탁월한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맹렬한 진노, 그 가공할 진노를 우리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치러졌다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내일 지을 죄도 이미 다 치러졌다고요. 그 죄값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누구 덕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하신 은혜와 그 대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계획부터 성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요. 오늘 그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갖다가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우리도 천국 가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뭐 선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많이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선물이야, 말 그대로 선물. 보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의로우니까 주신다라는 보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결코 의롭지 않은 완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이 대신 속죄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에는 내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 생각하기 쉬우니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네가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는 긍정을 하는데 우리가 의로워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 나쁜 놈들이라서 쫓겨났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 땅을 받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나의 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이게 행위 구원이야.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이라고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위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느 누가 과연 나의 의로움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 갚음으로써 구원을 얻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 중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목사님? 아니 그럼 그 잘한 선택이지 그럼 못한 선택입니까? 그렇죠? 저의 경우에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앞으로 내게 어떤 있을 그 변화들 내가 당해야 하는 뭔가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가지고 고민을 갖다가 한참 했다고요.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모태 신앙이신 경우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결정이란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세요.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님의 그 일이 없다면 믿기로 선택한 것이 나의 결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란 내게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한 일이고 내 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냥 정말 아무런 그 하나님의 역사심도 없이 나 혼자 정말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은 선물이 아닌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 플러스 나의 공로 이게 합쳐져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라는 거하고 구원이라는 거하고요 그 앞에 그 은혜를 인하여 똑같은 수식어로 지금 묶여 있어요. 뭐냐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니까요. 자랑한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고 그저 감사 외에는 올려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하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난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족속은 잘못했어,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뭔가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차지하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경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이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이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빠지기 쉬웠던 오류를 살펴보았고, 또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런 오류가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저희들이 또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주신 오직 선물로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고 또 성결하며 선한 삶을 살아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